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교회는 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죠. 또 교회를 다 잔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신자들을 색출해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신자들은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복음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사도들은 박해를 면제받았나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뒀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신자들을 핍박, 박해하면, 그래서 신자들이 사라지면 사도들의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이 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의 솔로몬 왕이 이제 죽으면서 그 왕국이 둘로 남과 북과 남으로 나뉘면서 각 왕국이 형성됐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가난한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땅에 남겨두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아수르가 정책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아수르 민족과 이 결혼을 시켰어요. 자폰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피가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 쪽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적대적이었고 원수처럼 멸시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소식, 뉴스를 전한 것이 아니죠. 어떤 정보를 알려주려고 간 것이 아니죠. 단순한 어떤 사상을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전도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와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 이 말은 바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증거죠. 죄와 질병으로 어두웠던 사마리아 땅에, 귀신으로 얽매였던 사마리아에 빛이 비쳤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입니까?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 병든 사람이 나으니 기쁨이요, 귀신에 억눌렸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죠.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으니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더더욱 큰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또한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그 슬픔을 안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경험하였으니 빌립 또한 큰 기쁨으로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반드시 여러분 다시 깨닫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빌립이 순종하여 간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박해를 이용하여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해와 교회의 관계는 바람과 씨앗이다. 박해와 교회와의 관계는 바람과 씨앗과의 관계와 같다. 바람이 불어 씨앗을 이곳저곳으로 날아가게 해서 넓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 그곳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박해는 믿는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흩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씨앗에게 있어서 바람은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힘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있기에 씨앗이 널리 날아가 퍼질 수 있는 것처럼 박해는 교회에게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위기의 힘이지만 그러나 박해가 있기에 교회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 교회를 널리 세울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 신자들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교회가 와야 될 거라고 그런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전략이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더 급속히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했죠. 그걸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박해 상황을 역전시킴으로 복음이 무섭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세워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방해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내버리고 패배하는 신자가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았죠. 스스로 큰 인물인 척 하는 사람이었어요.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몬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렇게 따랐던 거죠. 그렇게 따르는 이유는 그가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기 때문에 놀라게 했죠.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슨 그 마술사들이 카드 마술 무슨 마술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술과 주문 등으로 조종하려는 시도, 그걸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행세를 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 순교자인 저스틴의 말에 의하면 시몬은 자신을 마치 신처럼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출신으로 이집트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영지주의파 교사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시몬교를 창설했습니다. 교주가 된 거죠.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그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확장과 교회와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다 주관했던, 관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보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그 안수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권능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는 그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내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자기에게 팔으라고 사도들에게 요청한 거죠.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직접적이고 권세 있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못 산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질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돈과 너와 함께 망해라. 이 강력한 비난과 저주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도와 관계없고 또 분깃될 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시몬에게 강력하게 말했을까요? 시몬에게 왜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은 구원에 이를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학자들은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회심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엑스포지멘터리 사도행전이라는 주석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본문에는 시몬은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 그는 믿었다고는 하나 그의 믿음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과 따로 취급되었고 그는 은사를 돈으로 사려 했고 그리고 23절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의 인격 또한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는 것을 볼 때 그는 믿는 자를 가장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 생활의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탐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 마술 이상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과 명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강력한 영적 권세를 손에 쥐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신자라고 보기보다는 전형적인 거짓 회심자, 겉으로만 신자인 척 하는 사람, 무늬만 신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과 사도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들처럼 남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 또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생명도, 우리가 받은 지혜도, 재능도,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영생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마실 생명수 샘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진리, 이 값없이 은혜를 받는,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을 주고 받는 것, 그게 선물이 아닙니다.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받는 것이 선물이죠. 만약에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죠. 그런 행위는 사고 파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바른 마음을,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다른 것으로 어떤 값을 치르고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선물을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 구걸자, 영적 거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구걸자, 영적 거지여야 한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 생명,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난 거예요. 이 세상에 인생의 선배들이 이루는 여러 가지 업적과 발달된 것, 이 세상에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 다 신세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빚을 지고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잘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폐 끼치지 않고 산다. 천만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언제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사마리아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몬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이 시몬이라는 가짜에게 속고 있었던 것은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과 시몬은 같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파와 역사가 나타나는 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시몬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시몬은 동상이몽이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뭡니까? 같은 침상에 있지만 꿈은 각기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죠.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시몬은 자기 인기와 자기 영광을 꿈꿨습니다. 빌립은 복음에 진실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몬은 복음에 진실되지 못한 위선자였어요. 빌립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시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믿는 척만 했죠. 빌립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시몬은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도 못했고 자기만 기쁘게 자기 만족만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빌립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값없이 전하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기 능력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로마에서 시몬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교주가 됐어요. 이렇게 빌립과 시몬은 같은 은혜의 자리, 같은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신앙의 목적이 달랐어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들의 관심이 달랐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목적이 다르면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면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퇴보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